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심을 맛본 소망의 성도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 2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2장 앞인 1장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1장 8절로 19절에서는 너희가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조상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천국의 유업을 받은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에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거룩함을 잃는, 구별됨을 잃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더욱 이렇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물론이지만 더욱이 힘든 상황과 힘든 환경을 만날수록 부정적이고 안티적인 은혜롭지 못한 행동과 말은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5절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의 내용과 같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 이 부르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이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 이들에게 놓이게 되면 평안할 때 느끼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을 염려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 공동체인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요소들이 바로 이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나가야 되는데 공동체가 힘든다고 해서 더 이런 공동체를 깨는 이런 요소들을 행하는 행실과 언어들이 나온다라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좋습니다. 좋을 땐 다 좋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혹은 교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험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교회는 평상시와 다른 행동들이 혹은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흔들려지게 되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기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혹 비방한다든가 혹 시기한다든가 그런 악독하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고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나그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독이란 말은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는 진실하지 못한 행위를 이야기하지요. 외식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좋게 보이는 행동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장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또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괜히 마음이 아픈 거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비방은 다른 사람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되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악담하는 것을 우리는 비방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 자체는 거룩함을 품은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될 성도들이 갖지 말아야 될 요소라고 이야기함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단어만 읽어봐도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주님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역행하는 것이 이것들이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것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저부터 위시해서 우리의 은행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꿰는 행위가 혹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버리라고 한 이 독소를 갖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죽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면 몰라도 산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울림은 되어도요 결국 하나 되게 하는 어울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은행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흔드는 울림이 되지 않는가? 나의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어울리게 하는 어울림이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될 수 있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죠.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서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지요. 이것은 성도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임을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는 갓난 아기같이 행동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성도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갓난 아기들 같이 엄마의 모유를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비유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1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함이 당연합니다. 송아지는 엄마 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소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됨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해 모든 동물은 태어나게 해준 엄마의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 젖을 먹지 않고는 결코 자랄 수 있는 사람도 동물도 없습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결코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났느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그러면 너희는 생명이 있는 자니 생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잉태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생명 그 바로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죠. 엄마의 모유는 아기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아기가 이 모유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날 생명을 얻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절대로 죽은 자같이 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갓난 아기들은요, 엄마 젖만 먹여주면은 잘 자고요, 잘 놀고, 잘 흥얼거리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엄마 모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 하루 종일 찡얼거립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유를 넉넉하게 먹여주면 굴굴 자죠. 편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 어린아이들이 우는 것 같이 교회 안에 찡얼거리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날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첫 번째는 교회가 먹여주지 못하는 원인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받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말씀을 넉넉하게 받아 먹은 교회는 절대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납니다. 교회의 시끄러움은요, 말씀이 다 고갈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책임이 크지요.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모유를 안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못 채워지니까 뭡니까? 마음이, 감정이 회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가슴에 안고 엄마의 모유를 먹여주면 아이는 그냥 세근세근 잡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아기를 키울 때 그것이 아깝다고 해서 조금씩 먹였습니까? 조금씩 먹기를 원하는 아기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껏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젖줄인 이 말씀을 교회는 왜 조금씩 아까워서 그렇게 주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거 조금만 먹는 것이 해피하다라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병이 들었고요, 성도들도 병이 들었다는 증거죠. 아기가 병이 안 들면 우유를 잘 먹습니다. 아프면 잘 안 먹어요. 원인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냥 젖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가감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다른 것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아기는 순수한 엄마의 모유를 먹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기가 송아지가 먹는 그 젖을 먹으며 자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은 소처럼 빨리 클지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성격은 온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일본의 위장 내시경 박사인 신야 히롬이라는 그 사람은요,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 중에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것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먹으면 잘 클 거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 말, 인간 생각 가면서 먹이면 빨리 모이기도 하고 잘도 크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시간이 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먹이기 위해서 만내는 순수하지 못하는 첨가물을 섞여서 애기에게 먹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잘 먹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몸은 반드시 정직한 반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요, 거의가 90%는 음식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가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먹은 음식에 대한 반응은 몸이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고 크느냐가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 가미했을 때, 인간의 말을 가미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좋아할 거라고 가미할 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빨리 자라는 것들이에요. 교회 일도 으쌰으쌰 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신뢰도가 14%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14%밖에 안 나왔습니다. 캐톨릭과 불교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치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삼박자 축복이니 예수만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 듣기 좋지요. 예수만 믿으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부여졌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신뢰하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목사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닮은 삶인가? 자기 교인들 중에 그만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미국에도 성령을 강조하는 목사들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호화롭습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거는 하나하나 벗어지는 것이, 이것이 원리인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도 많이 행하고 성령의 능력도 많이 강조하는데 땅의 것은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이요.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뭔가 순수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는 생깁니다. 그래서 뭐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성도들이든지 한번 주변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집회도 많이 다녀오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왜 땅의 것을 못 누리나요? 안 이상해요? 복음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나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나그네 삶을 살고 싶은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은 더 주려고 하고 그거 놓는 신앙은 뭐 율법같이 여기고 있으니까 그게 어찌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애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싫든 좋든 듣기 싫든 그 말씀 들으면 불편하든 그래도 들어야 돼요. 이건 내가 듣기 싫으니까 이 말씀 하면 A라는 집사가 좀 듣기 싫어하겠지. 빼버리고 이 말씀 이야기하면 C라는 집사는 듣기 싫어하겠지. 그래서 다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죠. 맨날 축복설교죠. 맨날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설교겠죠. 건강해진다는 설교겠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하겠죠. 그럼 다 은혜겠죠.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천국 안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유하고요, 너무 안락하고요, 너무 편안하면 왜 가고 싶겠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왜 가고 싶겠어요? 정말 부유하게 사는 목회자들 천국 가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겠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안락한 생활을 하는 목사들이 정말 천국 가고 싶은지 좀 한번 인터뷰를 보시고.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리면 누릴수록 편안한데 여기가 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여기 보시죠. 복음이요, 너무 대중화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을 소망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대박 치도록 하는 설명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이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유 속에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자라면서 질병으로부터 면역성을 갖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면역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복음 속에는 면역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뭔가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누리는 것은 없고 연약해 보여도 거긴 타협이 없습니다. 면역성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파워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달콤하게 했는, 아이들이 잘 먹기 위해서 첨가물을 섞였는 그 우유에는 결국 면역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것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 타는 거, 태우는 거, 시대가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꾸 말씀에 세상 것을 태운, 순간순간 태울 때 모르죠. 그것을 자꾸 먹으면 몸에서 이상을 내는 것 같지. 보십시오. 이제는 동성애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자도 교회 장로가 될 수 있고, 동성애자도 교회가 합법적으로 주례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순수하지 않는 복음이 계속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어요. 늘 타협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타협하죠. 여러분,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수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달콤하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면 너 할 줄 알아요. 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걸어가 본향을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그네 있을 동안 부르심에 합당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1장 5절에 왔습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 그것은 아직 난 예시입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12학년 되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원서를 쓰잖아요. 벌써 12학년 초반쯤 되면은 뭐 3월 정도 되면은 중반 넘어서면은 벌써 대학 발표가 다 나잖아요. 합격 통지서 날아옵니다. 그럼 이미 그 대학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합격 통지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 받는 것은 아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완전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나그네로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음식을 먹지 않고는 결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먹지 않는다라면 어떤 면에서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한번 캐심하고 찍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썩어질 씨도 뿌려 놓으면요 잠시 후면은 싹을 돋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씨가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생명에 어떻게 자람이 없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자람이 있어요. 여러분, 씨가 뿌려져도 자라려면은 물이 수분이 들어와야 돼요. 똑같습니다. 생명에 우리 속에 썩지 않을 생명의 씨가 들어왔지만 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란다는 것이죠. 성도가 거듭났으니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로서 자라야 됨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이 중심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행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결코 행해질 수도 없고 이렇게 자라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도는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온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것에는 절대 자람이 없습니다. 100년이 있어도 그대로 뿐입니다. 썩어질 뿐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것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해 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신령한, 그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모유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속에는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먹지 못하면
조그마한 일도 그냥 동화되어 버립니다. 이런들 것들이요, 저런들 것들. 이것이 우리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순전하지 못한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습니다. 10년, 20년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말씀 먹고 있어 보십시오. 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가? 절대 없습니다. 좋은 것만 늘 먹으니까 조금 나에게 어렵게 하는 시련과 핍박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길 힘이 방법이 없어요. 면역성이 없어요. 말씀을 멀리하고는요, 절대로 나그네를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한 가지 이야기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거룩함으로 자라라. 나그네로 있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이 없이는요, 본받지 말아야 할 사욕과 썩어질 허망한 행실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절대 못 나와요. 사욕, 예수 이름으로 더 붙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철학 기도하면서 더 붙듭니다. 사욕을 위해서. 이것은 못 버립니다. 허망된 행실 못 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구절을 인용해서 더 붙들죠. 순수하고 순전한 말씀이 들어오면 사욕과 허망된 삶 우리에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은 먹고 자라가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산 소망이 생기겠어요? 늘 보는 것이 죽은 소망, 허망된 소망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산 소망이 기대되지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내 속에 산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말 그리워져요. 왜 보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떨까? 어떻게 생겼을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그런 기대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소망이 내 속에 늘 세워지면 그 소망이 누려져요. 근데 땅의 것만 날 확장하기를 원하고요, 땅의 것에만 취해가 있으면요, 안 바래져요. 모르긴 해도요, 목회도 계속 사이즈만 넓혀 나가는 사역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으시고요.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비전이 이거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는 겁니다. 아멘.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전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시간도 그렇게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그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거죠. 그게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먹는 거, 이것이 옵션입니까? 본능입니까? 본능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본능입니다. 거듭난 자, 새 소망으로 거듭난 자의 본능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은 옵션이 아닌데 본능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본능은요, 어떻게 하면 나그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게 본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분명하게 자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람이 없는 구원, 자람이 없는 살아있는 씨와 같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씨를 뿌렸는데 자람이 없다. 자람이 없는 구원, 자람이 없는 새 생명.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 장난이죠. 여러분 20년을 예수 믿었습니까? 몇 년을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대나무도 자라면 자라는 마디가 있고요. 나무도 자라면 자라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자랐다라는 한 번씩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나이트가 있나 보십시오. 대나무와 같은 자란 마딤이 있나, 마디가 있는가 보십시오. 어떤 삶을 통해서 나에게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 매듭이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엄마 손잡고 예수 믿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세례 받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땅을 뚫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라 본 어게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새 생명에 대한 자람이 없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람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아니하고는 오르메리게로 자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먹은 만치 자랍니다. 먹은 만치 면역성이 있습니다. 먹은 만치 건강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사도 베드로는 옛 삶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자라야 함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며 즉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하라. 아멘. 너희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신 주의 인자심을 즉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하지 말라는 것을 버리고 2절에 사모한 것을 사모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헛된 행실에서 건져준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면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아직도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나요? 그래서 못 자라고 있나요? 주의 은혜를 죽은 소망을 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있어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깨달았다면, 맛보았다면 그리 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그리 하라는 겁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베드로는 2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한 번 더 컨펌을 하고 있죠. 확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산 소망을 갖고 살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은 소망에 살고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맛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 되지. 어찌 그 맛이 비슷할 수가 있나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또한 세상의 맛이 같나요? 달라요? 비슷하나요? 더 당기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맛이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행로를 가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에 거하게 합니다. 이르게 하지요. 3일 동안 그 광야길을 행했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와, 물이다라고 하고 마셨는데 무슨 물이라고 했습니까? 쓴 물이다. 그래서 마라라, 쓰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쓰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쓴맛을 구원받은 백성이 느끼지 못하면 가나안의 단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단맛 다 느껴버리면 이거밖에 안 돼? 이것이요. 여러분, 세상이 쓰다는 맛을 느끼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달게 느껴져요? 세상이 더 단데. 여러분, 세상이 쓰다라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난을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쓰다는 거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좋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붙들고 싶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품고 살고 싶느냐는 것이죠. 어느 정도 쓰면 쓰다고 뱉어내려는 것이죠. 여러분, 적과 꿀이 된다는 것은 단 것을 표현해 줍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쓰기 전까지는 절대로 달게 느끼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도 안 읽혀집니다. 안 봐집니다. 수면제로 느끼지죠. 나그네는요, 세상이 쓰던 것을 맛본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내가 거할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많은 손길이지만은 다 나에게는 단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맛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신앙을 표현하면 맛이 달라진 인생이라고 봅니다. 전에와 지금이 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예배가 맛있게 느껴졌나요? 처음 예수 믿으면 좀 보링하죠. 근데 그래서 교회가 즐거운 유의를 많이 좀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초청하고 또 어떻게 하면 새신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기 맞춰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들어가면 예배 맛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경을 1독, 2독, 3독, 4독, 5독, 6독, 10독 합니까?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낚싯대를 이렇게 들여놓고 피싱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골프채를 들고 흔드는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니를 쫙 잡고 있잖아요. 그 뭐 손끝에서 탁 당긴 거 맛 때문에 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도 2시간, 3시간 나서 보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맛을 못 느끼겠어요? 아멘? 아멘. 맛이 달라져야 되죠. 정말 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 잘 모른다. 골프 여러분 한번 치려고 이거 뭡니까? 이거 한번 돌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 시간이? 모르겠는데 1-2시간까지는 되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도 묵묵히 걷잖아요. 그 짜증 내며 걷는 사람 있나요? 저는 맛 때문에. 저는 그 맛을 몰라서 못 걷지만요. 맛을 아는 자는 걷거든. 예배도 이런 맛이 있어요. 바이블도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을 봐요. 제가 전에 어떤 성도하고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평신 때 성경에 맛을 들였을 때는 한 주에 7시간 바이블 봤어요. 그 맛 때문에 하루 7시간의 바이블 봤습니다. 맛이 아니라면 제가 보겠어요. 그 보링한 걸 왜 봐요? 어느 날 그 맛이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무협지. 저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맛을 들여놓은 사람은요, 밤을 새웁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보지. 이렇게 세워놓고 보지. 무협지. 다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맛이 바뀔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산소망을 가진 거듭난 성도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예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더욱 나가야 된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네로의 핍박이 소아시아까지 미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더욱 예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가십시오. 더 붙들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분이라고 하지요. 7절 중반절에도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즉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들로부터 도리어 배척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뭐 이런 쓸모없는 돌이 있어라고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 예수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보배로운 산돌을 믿는다라면,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어떤 핍박 앞에서도 버린 돌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또한 버리게 하는 돌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산돌 되는 예수에게로 나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표현이 있는데 돌로 표현했을까? 썩 우리의 정서로서는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별로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니죠. 돌 같아. 좀 무시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도
산돌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 생명을 주는 돌,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즉 내 자신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반석, 즉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사람들이 건축하는 데 필요 없다고 해서 있으면 도리어 불편하다고 해서 버린 돌이었는데,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버린 돌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는 모퉁이 머리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뭐 했다는 것입니까? 살려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무슨 돌이 되었대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돌을 너무 기묘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건축은 우리하고의 건축 기법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 모퉁이 돌로 모퉁이에 되는 초석을 놓고 거기에다가 돌들을 좌우로 가로 세로로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을 삼았다는 것은 성전의 기초로 삼았단 말입니다. 새 성전에, 그 성전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이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왔기 때문에 그 성전 헐어버려라. 눈에 보이는 벽돌로 쌓은 그 건물, 그 성전 헐어라는 것이죠. 이제는 진정한 성전을 나를 통하여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2절 이렇게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하신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억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 그 산돌 되는 예수께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이유 때문에 뭐하라는 겁니까? 산돌 대신 예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벽돌로 지은
죽은 돌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죽은 벽돌로, 죽은 돌로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님이 초석이 되고 너희가 지어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지어가는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죽은 돌로 짓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무엇과 같이 그렇습니까? 산돌과 같이. 지금 건물인 이 빌딩은요, 죽은 돌입니다. 죽은 건축 자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벽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벽돌로 살아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이제는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 나와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신령한 전을 지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산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지어가는데 나는 그 지어가는 살아있는 벽돌 속에서 나는 한 장 쓱 빠져버려요.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하지. 두고두고 가슴 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지어진 것만이 정말 우리의 참 성전되는 하늘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희망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여기서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로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께 나가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참 성전 되는 그 성전을 우리는 이 땅에 살동안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 지어나가는 삶이 있을 때 그 성전에 우리가 갔을 때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겠어. 저게 너가 세웠던 벽돌이야. 살아있는 돌이야. 저거야.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신령한 집은 신령한 재료가 아니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행실에서 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전서의 핵심입니다. 신령한 집은 우리가 신령하지 않으면 못 지어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가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신령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이걸 지어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죠. 즉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께 나가서 그분과 연결하여 그분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분과 연결되는데 어찌 우리가 거룩한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거룩한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 남자를 불러주시면 목적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정말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극명하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어깨에 어깨를 대고 서로 허가며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자입니다. 그분은 깨끗한데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깨끗한 구성이 하나 없다라면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지 아니했어요. 회개하면서 지어가게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 죽은 돌로 지었던 성전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대리 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이 없는 몸만 와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는 어차피 예배 드려야 될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래요? 거룩한 행실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삶이 너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하게 살아는 그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집을 지으라는 겁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는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어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집에서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드리기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분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뻐한다라면 화려하게 사람이 기뻐하는 요소들 그리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초라한 지하 예배시다 할지라도 거룩한 자들이 드린 예배하라며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숫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거룩한 행실로 드리는 예배라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라면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회 생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의 은혜가 어찌 적다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이분이 예배 드리는 자로 신령한 집을 지으는가 자로 삼아주기 위하여 보배로운 보배를 흘리신 그 피가 어찌 우리에게 하찮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이런 존재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흘려졌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소망의 성도이기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구원에 자라도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지 않고는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